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저는 항상 이 인사를 할 때마다 또 인사를 시킬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다 잘 눈을 마주치고 못한다는 거.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축복하기 이전에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참 행복해질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힘도 얻어야 되지만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먼저 진짜 정체성을 회복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우리가 그냥 올 수 있던 게 아니에요. 영원한 저주 재앙 사단의 손에 묶여있던 우리가 지금 어쩌면 우상 앞에 절하고 있어야 될 우리, 인생의 어둠과 흑암 사단의 노예되어서 귀신 종노릇하면서 사주팔자 운명의 법에 묶여서 날, 월, 일시 방향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야 될 우리 인생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그 자리에서 구원하셨어요. 오늘 이 사람들은 어쩌면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못에 따라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 임하는 이 예배 가운데로 그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심부름하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서로 다시 한 번만 축복합시다. 옆 사람 보고 딱 눈을 보고 알고 예배합시다. 알고 예배하십시오. 이 예배의 가치가 어떤 예배인지, 어떻게 내게 주어진 예배인지를 우리 같이 알고 예배합시다. 아멘.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은혜 입은 예배인지 알고 예배합시다. 좀 알고나 합시다. 좀 알고나 합시다. 알고나 먹읍시다. 우리가 뭘 누가 줘도요, 선물을 주고 먹어도 막 먹기만 하면 우리가 옆에서 그럽니다. 좀 알고나 먹어라. 그러니까 알고나 먹어라. 이게 누가 준지 알고나 먹어라. 이게 어떻게 얻어진 건지 알고나 먹고 알고나 입어라. 여러분, 알고 하는 건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알고 예배하는 건 이건 은혜예요. 은혜.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많고 되는 대로 예배하는 사람이 많아요. 절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 한번 출애굽기 1장부터 한번 봅시다.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면서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온 민족 가운데,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 언약 안에서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지키고 행하는 그들을 지키시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그 언약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자를 하나님은 벌하시고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게 앞에 써놓은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25장 10절로 22절 말씀이에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셨는지, 그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2, 3, 7, 5천 종족에게까지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처럼 부름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먼저 부르셔서 모세에게 사명과 소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따라합시다. 나를 부르셨다.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또 이스라엘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영적인 썸밋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게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태어나서 왕궁으로 들어가 공주의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고, 그리고 장성에서 어느 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으로 도망쳤는데요, 거기서 이드로 장로의 이제는 사위가 되어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이 되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이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미션을 맡기신 겁니다. 모세는 끝까지 뭐라 그래요? 나는 못 갑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 안 된다니까. 하나님 나 모르십니까? 아니, 모세를 이 곁에 붙여줄게. 나 그래도 못 갑니다. 네 죽을래? 하나님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모세를 세우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 그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보내셔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10번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10번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바로와 그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려버립니다. 그게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만 전달하면 된다. 말씀 바로 듣고 말씀 바르게 심부름하면 돼요. 그냥 모세와 아론이 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말씀 듣고 말씀 전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모든 강대국을 완전히 멸해버려요. 하나님 그 시대의 재앙과 우상을 다 꺾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월절에 피의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순종하는 자들의 삶에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아멘.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는데 어때요? 제일 먼저 만난 곳이 어디요? 홍해. 세상에 말이요, 건널 수 있습니까?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또 거기서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민족 원망하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보자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이 없는 죽음의 현장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애굽 군대를 완전히 홍해에 수장시켜 버립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사면초가에 놓여 있는 나를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그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막바로 당한 게 뭐요? 마라의 쓴물이요. 목말라 죽겠는데 마라의 쓴물이 나타.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걸어가는데 배고프고 먹을 것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채우시고, 또 좀 걸어가는데 목마르다고 또 불평해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데 반석에 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번에 봤던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입히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알고나 믿자. 알고 예배하자. 이 시간에 멍하게 앉아있다가 가쁘면 큰일 나요. 여러분, 마귀 새끼한테 다 도둑질 당해요. 예. 그리고 어때요? 아말렉과의 전투. 아말렉 군대가 쫓아와서요, 그 애굽 군대, 애굽 사람들을 죽이고 진멸합니다. 그때 뭐요? 싸워서 이긴 겁니까? 기도로 이긴 겁니까? 싸워서 이긴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긴 겁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게 싸웁니까?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까? 경쟁해서 이기는 겁니까? 오늘 모세의 손을 함께 붙잡고 기도하는 중직자들, 오늘도 하나님은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 앞에 동역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앞에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하기 위해 마음과 뜻을 같이 해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이 교회가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서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기도의 힘으로 아말렉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지금 우리가 본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14장에서부터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 이제 거기에 누가 오느냐? 18장에 이드로라고 하는 장로가 찾아와요. 모세가 그 200만 명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봐보세요. 그 200만 명이 함께 가는데 어때요? 싸우고 서로 다투고 서로 피해를 주고 또 하면서 서로 화해해야 될 문제들, 법적인 문제들, 그걸요 이스라엘 모세가요 계속 그 재판하고 있느라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100명만 돼도 어려울 건데 200만 명이 지금. 그래 그 모습을 본 이드로가 어때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각 지파별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완전히 행정 조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100명을 넘어서 200명을 넘어서는 그릇을 가진 교회로 서도록 이제는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서서 각각의 책임을 맡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제는 각각의 직분을 맡은 일꾼으로 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갈 때 이 교회는 앞으로 200명을 500명을 담아낼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일꾼이 일어나는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혹시 그 사람입니까? 예, 맞죠? 그 사람이죠? 교회를 세워갈 그 사람. 사람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 아니라 사람이 없는 걸 보고 나를 드리는 참된 일꾼. 아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 부족한 걸 채우는 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하는데 아멘이 여기서 3사람밖에 안 나오고 그 부족함을 채우는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응답 안 받으려면 교회를 왜 다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누리지 않은 그 욕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욕심을 가지고 어디에 소원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복음을 위한 교회를 살리는 그 일을 심부름하기 위한 그 욕심과 그 동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뭔 일을 부탁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하시면 됩니다. 아멘. 시간이 없습니다. 좀 짬을 내봐야 되겠습니다.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10년 동안 30년 동안 생각만 하다 천국 갚으면 안 돼. 따라합시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이 성막을 세웠던 마음이 지혜로운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이 지혜로운 성도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 속된 말로 일 시켜 먹으려고 눈이 그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창대교회에 속한 중직자로 성도로 서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지체를 세워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그 축복의 사람이 되게 여러분 축복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하는 시간이 약 3개월이 되어지는 시간, 그 속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주시느냐? 10계명과 여러 가지 모든 이제 민법에 대한, 종에 대한, 폭행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재산의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가늠한 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무당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짐승하고 행음하고 가늠한 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또 어떻게 공평하게 정의를 실현할 것인지, 안식년과 안식일과 세절기를 어떻게 행할 것인지, 또 하나님 앞에 순종에 관한 이 법들을, 계명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200만 명이 되는 이 성도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라니까. 우리가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도로도 똑같이 지금 좌측통행 우측통행이 있으니까 이게 도로가 건강하게 지금 사고가 나지 않고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이 사회를 형성하고 이제 살아갈 때는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그래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이 있어야 돼. 그게 10계명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아멘.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제는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그 모든 법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법이 없으면요 무식해지고요, 무법한 자가 되고요, 그 사람 때문에요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복음도 알아야 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요 사실은 법 필요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그 왜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법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건 뭐요? 예, 하나님을 떠난 우리 나육신 성공 중심의 소욕들이 계속 여러분 잘못된 문제들을 만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40일에 시내산에 오르게 하는 그 일이 출애굽기 18장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25장부터 31장에 이제 드디어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설계도에 대한 말씀과 이제는 31장에 보면 이제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 성막을 지을 일꾼들을 누구를 지명하고 불러 세우라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25장에서 31장이고요. 자, 그리고 32장에부터 이제 34장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 설계도를 받고 있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뭘 만들어요? 이 겁도 없이 이제 또 모세가 죽어버렸다 하면서 뭐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제 금송아지 사건과 이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또 모세의 중보 기도와 함께 두 번째 하나님 언약을 갱신하는 그 두 돌판을 다시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내려오는 그 이야기가 32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35장부터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40장까지의 이제 이 성막을 실제로 짓는 이 일을 그동안에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지 말고 오늘 여러분이 출애굽기 모세를 부르신 순간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10가지 재앙과 그 애굽에 내린 이 말씀의 성취 속에서 6월절의 피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 여기까지 온 그 시간표들 속에 그 걸음걸음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도 날마다 교회와 함께 누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오늘도 6월절에 그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가 돼야 되고요, 오늘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고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불평하지 마라, 마라에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여러분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반석의 물을 내셔서 우리를 마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식사할 때마다 체험해라. 밥상에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긴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우리 교회 주의 종과 함께 이 교회를 섬겨나가고 세워나가며 이 지역과 민족과 237 복음화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 함께 기도의 손을 받쳐드는 나를 그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 기도를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서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말씀을 받는 것처럼 오늘도 매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과 그 계명을 듣는 예배가 돼야 돼요.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의 형식만을, 여러분 이 예배의 형식만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 하나하나 속에 감춰져 있는 복음의 내용, 나를 구원하시고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누리면서 오늘 이 예배가 성막의 모든 번제단과 물두멍과 여러분 진설병과 여러분 향단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신 영적인 의미를 하나하나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이 예배가요 정말 행복해요. 이 예배에 오늘 말씀 받는 이 시간이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오늘 그 회막에서 자신들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놀라운 예배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었어요.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성막의 공사를 완성하고 이제는 세우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조립해 왔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조립했잖아요. 그러니까 조립이 아니라 그걸 하나하나를 다 만들었잖아요. 이제 이걸 오늘 세우는 겁니다. 언제 세우라고 한 거냐? 자, 출애굽 이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7절에 똑같이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 여러분, 이걸 몇 번 이야기합니까 지금? 모세한테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한 번 하시죠. 모세가 또 오홀리압에게 전달할 때 또 한 번 하죠. 또 오홀리압하고 이 사람들이 이 성막을 지을 때 또 한 번 이걸 그대로 또 설명하죠. 오늘 또 이제 다시 세팅을 하면서 또 마지막에 또 한 번 설명을 하죠.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해나가는 모든 복음 운동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은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은 사람 통해 하십니다. 오늘 이 모든 것, 모세 오늘 40장에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하였더니라,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8번 나와요. 8번.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합시다. 그래, 그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제일 먼저 뭐요? 이제 그림을 제가 보내줬는데 혹시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띄워놔 주시면, 이제 성막 안에 우리 성소와 지성소 그 뜰에 이제 기둥과 이제는 받침을 세우고 그 기둥들을 다 세워서 포장까지 이제 세우는 그게 1차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의 뜰에 모든 기구를 세우고 이제는 그 속에 이제 들인 겁니다. 이제 18절부터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이제는 성막을 딱 세운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성소에 맨 처음에 이제 무엇부터 세워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제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드리고 그 언약궤 위에 시은자를 놓고 그리고 뭘 닫아요? 휘장을 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그 이제 지성소 밖에 있는 성소입니다. 그 성소에 제일 먼저 진설병을 놓고 떡을 놓고 그리고 그 밑에 등대를 세우고 불을 피우고 그리고 분향단을 놓고 그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그리고 또 회막에 휘장을 치고. 할렐루야.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제 뜰 밖에 이제 기구들이죠. 그래서 번제단을 세우고 그 번제단과 회막문 사이에 물두멍을 놓고 그리고 이제는 성막 뜰 주위에 기둥을 다 세우고 이제 포장을 치고 성막의 문을 이제는 문의 휘장을 또 치고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걸 해놓고 이제 중요한 건 뭘 해요? 세 번째로 관유를 부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는 관유를 가져다가 9절에 너는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김태진 목사님 카톡에다가 그걸 보내드렸습니다. 그걸 영상을 보내셔서 그걸 좀 띄워서 한번 그래도 성도들 한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관유를 부었다는 말은 그 모든 성막의 기구들에다가 이제는 자, 이런 하나하나 모든 기구들 위에다가 이제는 기름을 바르는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사실 그게 뭐 어떤 뭐 특별한 뭐 대단한 거겠습니까만은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하나님 방법인데, 구약의 결국은 뭐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뭐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 구별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 또한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와 그 성령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 속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와 그 기름을 부어서 모든 성소의 기물과 모든 것들을 구별되고 거룩하게 성별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의 이 모든 기물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소중하게 구별된 그 중심으로 사용하고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 아무렇게나 쓰고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아무거나 세우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런 영적인 중심과 마음으로 교회의 일들을 감당해가고 교회의 이런 기물들 하나까지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자의 본분을 감당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임하신 성령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별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된 거예요. 성도. 그리고 성도란 말의 성이 뭐냐? 거룩할 성이에요. 구별된 자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 여러분, 관유를 부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고,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뭐 그림으로 있어서 별로 그렇게 막 큰 거룩한 영광처럼 보이진 않지만, 자, 저렇게 전체의 뜰을 만들고 이제 저 구름으로, 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불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34절에 보니까 이 모든 역사와 이 일을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할렐루야. 성막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걸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됐습니까? 보입니까?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임한 그 광경이 보입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내 안에 구원의 감사가 넘치는 예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감사로 넘치는 예배. 내가 성전이잖아요. 이 예배, 이 시간에 나올 때 설레고, 이 예배 앞에 나오는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한 주간 동안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수고했지만 오늘 정한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내가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기쁨과 설레임이 넘치는 예배. 제가 한 번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저는 일요일마다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화장을 안 하다가 일요일만 되면은 빨간 립스틱 바르고, 우리 어머니 화장하는 거 늘 보면서 나도 좀 발라주라고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 엄마는 주일날만 되면 왜 그렇게 행복하게 막 화장 바르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늘 교회를 가는 거라. 뭐가 저렇게 좋을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세요. 그 마음부터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제 저녁에 잠자면서 좀 미리 생각해야 되거든요. 나는 내일에 뭐 옷 입고 갈까? 사실 그 지난주에 입었던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나가기 전에 주일날 예배절 저녁에 잠자 딱 누우면서요, 내일은 뭐 옷 입고 가지? 요 생각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예배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그 예배를 나오기 위해 내가 제일 좋은 얼치장을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제일 좋은 성령의 충만함의 상태 아니에요? 술집 갈 때, 나이트클럽 갈 때 맨날 바르고, 교회 올 때는 그냥 어디 입다가 막 잠자다가 입고 나오면 그대로 입고 나오고 막. 이게 안 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라는 건 그래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어디서 가장 먼저 누리느냐? 내 속에,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속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예배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내 마음에 넘쳐서 오늘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을 누리는 예배입니다.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한다. 그 예배당에,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망대운동의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구름이,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그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따라합시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말씀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고집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기 상처에 묶여 있지 말고 이제는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며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237 교회 운동, 망대 운동을, 후대를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의 묶여있는 틀에서 빠져나와라. 내 묶여있는 나 육신 성공의 틀에서 빠져나와라.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하는 입장과 처지에 묶여있는 여러분, 내 영적 상태에서 이제 빠져나와라. 하나님께 모이는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축복된 예배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입니까?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처지가 어땠습니까? 완전히 애굽의 종노릇, 노예, 사단의 종노릇 하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우리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우상 앞에, 귀신 앞에 절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뭐 하고 살지, 뭐 하고 뭐 먹고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인생의 수고에 짐을 지고 지금 살아가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아직도 혹시 나는 그럼 그 짐을 지고 있습니까? 오늘 그 모든 짐을 벗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성막과 함께 언약궤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수고의 짐이 아니고 이제 사명의 짐을 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불러내셔서 고생을 시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시내산에서 이 성막을 다 완성한 시간이 뭐냐? 2년이에요. 2년. 딱 2년이 걸린 겁니다.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약 1년 8개월, 1년 10개월 만에 이제는 성막을 짓고 딱 2년째가 되는 시간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야 돼요. 40년 동안. 앞으로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해야 된다니까. 방황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교회와 함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향해 38년을 40년을 걸어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237 세계복음화를 향해 말씀 따라서 교회와 함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빨리 끝내고 싶다? 광야 끝나면 천국 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우리 성도들한테 어떻게 축복하지? 여러분, 광야는 너무 오래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38년 동안 걸었는데 우리는 3년 8개월만 걸어갑시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려다가 그것이 아니더라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막과 함께하는 광야는 광야가 아니다. 따라합시다. 광야가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오늘이 응답입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오늘이 응답입니다. 그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 성막을 말씀해 주시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와 함께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여러분의 업을 빛의 망대로 세우는 성도들 되십시오. 여러분이 그 어떤 걸 해도 교회와 함께 되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의 시간표와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모든 산업이 교회가 하는 전도, 교회가 하는 선교, 교회가 하는 후대 사역과 맞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건 억지가 아니라 오늘 성막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원리. 아멘. 목사님, 그래도 나는 이래서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 가문하랍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라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237 복음화하라고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를 어둠과 절망 속에서 사단의 노예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구원의 감사를 언제나 붙잡으라. 놓치지 마라. 세상 쳐다보지 말고 사람 쳐다보지 말고 자꾸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상황과 사건을 나도 모르게 쳐다보면서 낙심하게 만드는 그거 쳐다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가라. 아멘. 기도 속에서 흔들리지 마라. 전도의 방향 잃지 말아라. 그 방향 잃어버리면 여러분요 조용히 종교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 반복적으로 재앙을 당한 이유가 뭐냐? 성전을 짓고 성막과 함께 하면서도 무너진 이유가 뭐냐? 종교와 형식이 돼버린 겁니다. 내용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아멘. 그 내용과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게 뭐냐? 자기 입장과 자기 사정과 자기 소견과 자기 고집입니다. 오늘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신앙의 고백 위에 어떤 순간에도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지역과 현장에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의식주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 따라가세요. 성공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 따라가세요. 아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구역의 망대를 세워내는 여러분 현장에서 구역구역을 살려내는 주역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구역 예배에 승리합시다. 여러분 구역구역에 함께 모여서 이제는 전도운동 일으키는 주역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성전운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과 현장에 빛을 비추는 망대를 넘어서 우리 후대를 살리고 237 5천 종족을 향해 시대를 향해 빛을 비추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우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237이 모이고 다민족들이 모이고 아멘. 중국인들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이 유럽에서 여러분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이 237에서 보내놓은 이 숨겨진 237의 제자들이 우리 창대교회 모이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는 그 응답을 담아내는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 후대 살려야 됩니다. 우리 후대에게 복음 문화 지금 뭐 별거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요 아이들이 여기서 드럼을 치고 드럼을 배우고 그 뭐 별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이제는요 문화를 준비하고 악기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살리는 예배팀이 되어지고 예배자들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예배 여러분 이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신 여러분이 이 시대를 향한 이 고창과 호남 복음화를 위한 여러분이 응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제 237 5천 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은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출애굽기 마치 이제 성막을 지었는데 레위기는 뭐냐? 다음 주 이제 레위기를 보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성막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지에 대한 예배를 가르쳐 주는 내용이에요. 아마 레위기는 다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예배의 내용을 함께 보면서 우리 가나안 정복까지의 여정을 함께 걸어갑시다. 그리고 오늘 날마다 오늘의 복음운동, 오늘의 237 운동, 오늘의 렘넌트 운동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오늘 출애굽기의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교회로 회복되어진 것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또 모든 주일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공예배를 통하여 또 현장의 예배를 통하여 이 출애굽기와 성막을 통해 보여주신 그 모든 영적인 의미와 메시지들을 내용을 누리고 회복하는 참된 신앙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본질과 내용을 잃어버리고 종교생활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교회의 예배를 살리고 말씀운동을 일으키고 기도운동을 일으키며 전도와 선교하며 참된 237 5천 복음할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를 세워내는 그 일을 위해 실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